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1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택하는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제를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한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이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희의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만날 때에 하나님하고 자기만 덜렁 맞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끼어든 게 있지요. 중간에 끼어든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것은 제사법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제사 없이는 못 만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죽음 없이는 못 만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만났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17세기쯤 돼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조직을 만들 때 딱 세 가지 종류의 정치 조직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군주제, 또 하나는 귀족제, 또 한 가지는 바로 민주주의 제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 이래 봤습니다. 군주라는 것은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다 위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왕이죠. 귀족제라 하는 것은 왕이 바보 같으면 곤란하니까 똑똑한 엘리트 모아가지고 정치하자. 지금 중국 인민공화국에서 하는 거예요. 귀족제. 민주제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을 각자 의견을 누구한테 전달시키고 전달시킨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대표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의견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도로 베풀어주는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라가 이끌어가는 그걸 민주주의 제도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라 하는 것은 뭐냐면 국회의원이 기본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 국회의원들하고 군주하고 결합한 게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의 영국 같은 거. 왕도 있고 의회도 있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말고 왕이 정권을 쥐고 하는 나라도 몇몇 나라 있습니다. 있는데 이 왕, 그 귀족들 그리고 민주주의 그 정치가 어느 쪽이 맞습니까? 라는 말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사유재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내 재산 누가 보호할 거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유럽에서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 거였습니다. 이웃을 돌보라고 주신 재산을 봤어요. 그런데 주재산을 하면서 이는 내가 노동을 비록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 노동이 가미되면 그 노동이 소유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내가 힘들어서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다가 전부 하늘에 껴서 하나님도 내 재산 내가 지키라고 했다. 하나님도 내 재산 내가 지키라고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 제도, 교회법 제도를 무슨 제도 하는 민주주의 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한 그 이론과 결부시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서 만든 법은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 보면 돼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돈밖에 모르는 세계에서 가장 돈을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국유지책이 바로 민주주의 제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아주 모가지 친 거냐 하면 아예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를 아주 없애버린 그 결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자. 쓸데없이 관념적이고 초상적이고 있지도 않은, 확인되지도 않은 그 신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헤어지고, 역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내 재산과 그리고 내 자식, 내 혈연 관계, 그게 전부죠. 그게 전부죠. 모든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이 모였을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한 국가 제도는 왕입니다. 왕인데 그걸 제가 두 자로 번역하겠습니다. 깡패. 깡패. 그 왕의 부하를 양아치라고 이야기하죠. 한 지역에. 그게 창세기 4장에 최초로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 창세기 4장 미리 강의하면 이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을 살려주고 그 자식들을 확장시킵니다. 그 확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의 나름대로의 집단을 한번 번성해봐라. 그리고 그 번성할 때 거기서 뽑아 나오는 원리가 뭐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다야 신라야 내 말 들으라. 아내라 내 말 들어라. 내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업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 허리 7배째인데 나를 위해서 라멕을 위해서 허리 77배니라. 나는 왕이거든. 왕을 건드리면 벌을 받는 그 제도, 모든 권력과 힘이 한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되는 그런 제도, 그런 제도가 인간끼리 만든 최초의 제도입니다. 이게 낯설지를 않아요. 몇 수십 년 전에도 온 가정마다 그랬어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그게 바로 이게 라멕이에요. 라멕이 재탕입니다. 아내여 내 말 들어라.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나는 왕이고 너는 내 쫄개다 이 말이에요. 아내를 그렇게 본 거예요. 왜 그래 되는가?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야 가정이 된다는, 가정 질서가 된다는 겁니다. 가정 질서가 왜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 자식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체가 하나님이 악을 번식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누가 갑질을 한다 하지만 본인 그 자리에 앉아서 본인도 갑질하죠. 인간이 누구나 타고난 거예요. 자기 앞에 굴쑥굴쑥 거릴 때 비로소 사는 맛 느끼는 거, 이건 누구나 그런 겁니다. 전에 수심 전에 그런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목회자들이 왜 자기 교회 가지려고 하고 부교육장 하려고 하고 왜 당회장 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거는 갑질하고 싶은 본심인 그 라멕의 정신, 가인의 정신을 본이 사귀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우리 여자 목사님이 참석했지만 말입니다. 그 여자 목사님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을 옹호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총신에서는 반대하는데, 그 강사가 그 반대가 잘리가지고 요새 뭐 문제 된다는 거예요. 어제 여자가 목사 돼. 이렇게 여자는 교회에서 전장하라 하는데 왜 그 자꾸 목사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 빼놓고, 합동측 빼놓고 전부 다 여자 목사 다 시켜주는데 목사님은 어느 쪽이 맞습니까? 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답변하는 것이, 그 목사 왜 들고 하느냐예요. 그 갑질하려고 하는 본성을 목에서 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 여자 사찰을 허락하라 이런 대문은 없거든요. 여자 종을 허락하라 총회여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죠. 여자 목사를 하라 하는 말은 이미 그게 좋아 보이거든. 그게 그 목사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평소에 남자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갑질해야 되니까 니만 갑질하나 나도 갑질하자 이래가지고 그게 은근히 탐이 난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목사 당신의 뜻은 어느 쪽이냐 딱 깨놓고 비빌 돌지 말고 딱 깨놓고 이야기해라. 뭐냐? 교회는 말씀과 말씀의 만남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면 임시적으로 목사하면 되고요. 그 사람 입에서 복음 안 나오면 목사라 해도 목사라고 교인들이 취급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있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발생되고 그때마다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자든 그 여자 남자 까지 말고 복음 전하거든. 오셔서 그 복음 전해 주렵니까? 그러면 그 임시 땜빵으로 목사 되고, 에이 복음 더 이상 안 나오네, 이 스스로 갑질하려고 하네, 그럼 나가서 하면 목사가 그 사람한테는, 그 교인들은 그 사람이 목사라고 우겨도 목사 아닌 거예요. 라이센스가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만든 것이지 주님의 나라는 라이센스를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일은 천사가 해요. 그 천사가 한 일을 눈에 보이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레인의 존재의 의의입니다. 이미 신약에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사도를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아볼로 뭐 개바 그런 거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는 자고 심는 자지, 물 주는 자지,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의 완성이 인간 개인에게 준 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 집사로도 마찬가지고, 스데반 집사 믿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언약이 보이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다른 분의 기능을 이 땅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능을 발휘하는 그분에게 몽땅 다 갔어요. 그분의 군주제예요. 그분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지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언약 완성과 무관한 사람이다. 다만 언약 완성을 내가 한 게 아니고 저분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자로서 사도 바울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똑같이요,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면 그게 이 아프리카 가서 어디 가더라도 그 사람은 임시적으로 목사가 되죠. 왜 자꾸 임시적으로 하냐? 왜냐하면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배운 자가 항상 그때 그 순간 발생되기 때문에, 교회가 발생됐다가 사라지고 발생됐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해 봅시다. 자, 귀족제도 아니다. 엘리트주의. 똑똑한 사람 뽑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주제,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더더구나 아니다. 인간 더더구나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하나 남았는데, 이 이스라엘 제도는 뭡니까? 이게 레이 제도예요. 제사장 제도입니다. 이걸 자꾸 누락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거든요. 선지자고. 제사장 제도가 교회 제도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제도하고 제사장이 왕제를 그건 왕이나 제사장 마찬가지 아니냐 이래 하는데, 제사장 제도로서 왕하는 것과 일반의 왕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자가 왕제를 하면 이거는 군주제가 되지만, 죽으신 분이 왕이 되게 되면 이거는 제사장 제도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나 무엇인가, 구원이란 뭐냐? 이미 죽었던 분이 살아있는 사람을 자신의 죽음의 세계로 초빙하고 초대하고 뽑아 가져가는 거, 그것이 구원이에요. 산 사람을, 멀쩡하게 사는 사람을 자꾸만 죽은 자기 세계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령에 의한 구원 과정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인간들이 얼마나, 아까 전낙하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자기 사유재산 안에서 푹기,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노동한 거야. 예? 자기 노동을 가치로 바꾸어서 이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사유재산에 이래 가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죽었다고 한다면 뭐를 놔버려요? 모든 그동안 자신의 사유재산을 놓아야 되고, 이거는 곧 자기의 노동에 대한 자기의 비난, 자기의 포기, 자기의 삭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노동이 대가가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는 말은 내 노동을 나는 포기했습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자아의 죽음, 자기 주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적절한 예가, 그걸 반복하는 것이 제사장 제도인데,
그 반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물건과 그 재물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거제라고 해서 거제도 말고 거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본문 11절에 끝에 나와도 모든 그 너의 손에 거제 나오죠. 거제. 그리고 지나치면 12장 그 6절에 봐도 11조가 너희 손에 거제와 낙헌 예물과 서원제 되어 있죠. 제사에 거제가 들어간다는 말은 거제라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제사장의 유지와 관련된 제사. 제사장은 무조건 우리는 죽더라도 제사는 밥 먹고 살아야 된다는 제사장의 존재를 자기 존재보다 우선시하면서 그 의미를 담은 제사가 바로 거제입니다. 이 높이 들리는 거예요. 높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높이 들으면 제사장 그걸 흔들죠. 요제. 예, 그렇죠. 주여, 저 사람들이 나만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이 주님 앞에서 난 죽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살아있다고 여기는 자를 주님이 마련하신 죽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그것도 특수한 죽음입니다. 일반 죽음 말고 특수한 죽음에 저들을 참여해서 그 특수한 죽음의 공간이 천국인 걸 하나님의 약속 땅인 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에요. 참 이상해요.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는요, 살아있는 내가 얼마나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과 관련된 인간들끼리의 협약이고 계약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대충 보면 그래요. 사회 계약을 맺어서 그렇다는데 사실은 여기 문제에서 인간 어린애 보고 언제 계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그 나라 살고 있으니까 그냥 태어나니까 그냥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죠. 계약하는 것은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하는 겁니다. 자꾸 14년 전에 그 쫓겨난 유성주의가 자꾸 한국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지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계약 위주가 아니고 출생지 위주입니다. 타고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가 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상황을 부여받는데 제사장 제도는 그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매일같이 뭐를 쳐다보냐, 제사장이 제대로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그런 관계가 제사장 제도입니다. 참 이걸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또 어려울 때는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돌아온 아저씨라는 뭐 거의 안 보는데 돌아온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이제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지가 죽었다고 설치해 놓은 그 제사에 지가 절을 하고요. 그 앞에 있는 제밥을 지가 먹어요. 희한하죠. 영정사진 딱 있는데 그 사진 보기 지 사진이야. 자기 사진을 떡 걸어놓고 가족들은 죽었다 하는데 자기는 멀쩡하게 이제 멋있게 비로 변해가지고 근육질 있는 남자 변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절을 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이 누구한테 우냐면 뭐냐? 뭘 때문에 우냐? 지가 살았는데 왜 울지요? 지가 살았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말 못하는 그게 서러워서 우는 것 같아. 내 보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미래상을 제사장이 미리 하나님과 맞닥뜨리면서 그 초상화가 살아있는 내 초상화가 결국은 저 초상화로 변한다는 말이죠. 죽은 나와 하나님께 만날 때는 잘났습니다가 아니라 어린 양을 인정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살고 어린 양의 이 피를 인정 못하면 죽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협의한 게 아니고 우리끼리 사유재산 가지고 이게 이렇게 형정한 게 아니라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거 진짜입니까? 현실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는데 그게 현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홍해강 건너가는 거 보고 알 수 있고 애굽에 때 10가지 재앙 나타날 때 알 수 있고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 사람들만 멀쩡하게 마다를 살아나는 그 현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그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이거는 내 살과 내 피를 하는 걸 알 수 있고 더 확실한 최종적인 것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산자들을 자기가 죽어서 가신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제도예요. 살았느냐? 자, 같이 나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 죽고 나와 함께 진짜배기로 살려가자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울산 강의 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예, 이거는 맞습니다. 먹는 거 있어야 되고 입는 거 있어야 되고 잠잘 때 있어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그러나 하늘나라에 필요한 것은 목숨이 아니고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쌀도 아니고 오곡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옷도 아닙니다. 아파트도 집도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레이 언약입니다. 대신 죽으신 그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합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뭐 답변할 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일방적으로 물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 겁니까? 생명을 위해서 살 겁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못하지요? 그 생명을 위해서 같으면 그러면 지금은 직장 사표 내란 말이니까 또 이런 소리가 나올까 봐 겁을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소리 안 나오겠지요. 아시면 푹 놓고 답변하세요. 생명을 위해서 산다면 그 전까지 나의 직장, 나의 가족, 나의 돈, 이거 저축하고 이 모든 것이 내 생존인 것처럼 여겼던 그것을 의미를 바꾸어주면 돼요. 이 돈 있어도 이 돈보다 더 좋은 게 따로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허접스러운 쓰레기를 모으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쓰레기 중에 하나가 벤츠다 이 말이에요. 벤츠. 예? 그 쓰레기 중에 하나가 내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한 거고. 그 울산강에서 아이고 저 두 번째 쓰레기 사법고시 또 합격했나? 나 진짜 저 쓰레기 때문에 저 언제 치웠고 이렇게 사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빌딩 가진 게 그게 빌딩 이름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왜? 내 생명에 요만큼도 보탬이 안 되니까. 목사라는 이게 라이센스가 쓰레기예요. 장로 집사가 쓰레기입니다. 전혀 주께서는 이 민주주의 제도를 주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를 부르러 왔다. 왜? 뭐 주시라고? 너가 목숨 귀하지. 나는 생명 줄게. 그러면 생명 어떻게 돼? 목숨 다오 생명 내놓게 되거든요. 주께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것이 결국은 목숨이 달아지고 또 달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왜 죽는가? 내가 왜 죽는가는 뭐 쓰레기니까 원래 죽기. 제사장이 왜 어린 양과 함께 왜 날마다 죽어야 되는가? 그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의 보편성이라 하는 겁니다. 죽음의 보편성. 요거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오셨던 그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있죠. 그 사모님이 류마티스의 전문입니다. 자, 우리들 가운데 류마티스하고 전혀 좀 관련 없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무릎이 좀 약간 요새 계속 올라갔다 해요. 이제 그때 주사 맞을 걸. 류마티스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제가 우리 사모님은 류마티스의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존경스럽습니까? 물으면 류마티스와 상관없는 사람은 류마티스 전문이 전혀 존경스럽지 않아요. 전혀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장기 뜨고 화투를 칠 줄 알아도 바둑 하나도 못 두는 사람들. 예. 이세돌이 왔습니다. 존경스럽습니까? 전혀 이세돌이가 세도 3돌인지 4돌인지 그 사람 누군데 몰라요. 예? 인공지능과 한판 저 3월 9일 날 뽑게 되어 있는데 5판 뽑게 되어 있는데 10억 들고 이기면 다 가져가는 한데 이세돌 우리나라에서 바둑 제일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둑 못 두는 사람은 전혀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인간 자신이 절대화된 이런 보편성 사회에서 내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뭔가 은근히 바라게 되고 추구하게 되면 그것만 개인적으로 그것만 존경스럽지 그 외에는 전혀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편화되지를 못하고 개개인 중심의 특수화가 된 거예요.
그 젊은 아가씨들이 뭐 유아인 하니까 이 유아인에 대해서 평이 이래요. 유아인은 어떤 사람이냐? 얼굴이 선행이고 몸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구원은 원래 교회에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유아인 몸만 봐도 구원받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몸이 선행이고 얼굴이 선행이고 몸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뭐 별로 잘생겼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유한이 그 소리 들으면 어이가 없네 이거 합니까 겁니다. 보편적이 되지 못해. 왜냐하면 내한테 필요한 것만 줄 수 있으면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한테 잘해주면 좋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미 절대화되고 입장에서 하나님도 나와 개인적으로 관련된 하나님이지 온 세상과 보편화된 하나님은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린 양과 와 붙들고 그렇게 씨름해야 되는가? 죽음의 보편성 때문에. 모든 인간이 잘났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잘났다는 것, 누구는 이쁘다 잘났다 뭐가 좀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7장 멜기세덱에 보게 되면 3절 읽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제사장인데요. 어떤 사람이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 있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절을 통해서 우리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따로 계십니다는 표시를 하듯이 드리는 거예요. 누굴 향하여? 진짜 영원히 계신 제사장을 향하여.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고 멜기세덱 반열에서 완성하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편성입니다. 성도는 바로 루마치스, 걸리나 안 걸리나 주님만은 영원한 자기의 구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그 목사님 사모에 등장했다. 존경스럽죠. 왜냐하면 루마치스와 관계없는데 주께서 또 보내신 형제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뭐 유명 의사라도 뭐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도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또 만나게 해주신 그런 얼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만나서 서로가 못났고 서로가 잘난 거 없음을 진짜 보편성은 각자가 보편성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라 따로 계시다는 것. 그분은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우리는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고 족보도 있고 소속도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절대성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날마다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주신 생명을 앞당겨 담아내는 그릇으로 산다는 사실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될 예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로 지금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주제, 귀족제, 양반, 상놈, 민주주의, 기껏 인간들이 아는 세상, 그런 조직으로만 알았는데 하늘나라 땅 사이에 제사장이 계셨습니다. 죽음의 세계로, 그 천국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앞당겨서 생존하지 말고 생명을 담아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합시다.